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할 때에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인 믿음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어보자. 그래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믿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셨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믿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아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완전히 아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당신의 양이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루어질 것인지 미래를 아시고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예수님처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음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이며,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셨다면 우리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만큼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들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느냐?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모본자이신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 알아야 하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이런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알에 대해서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 제한이 얼마만큼일까요? 그 두신 제한이 바로 성경만큼입니다. 성경만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이라는 말이에요. 왜 사람에게는 제한을 두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건 알고 산다는 것이 좋은 면이 있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구원받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는 달리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생들에게는 알에 대해서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나의 자녀가 내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될 것을 미리 안다고 합시다. 자, 내년에 1년 후에 그 아이가 원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대학을 합격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사람의 연약성입니다.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고치지 못할 죽을 병에 들어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더 크겠으며 또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앓음에 대해서 제한을 두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제한을 두신 범위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앓음에 제한을 두신 범위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제한을 두셨어요. 그것은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복음의 사실로 제한을 두신 거예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신 지게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심으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신 사실을 알게 하신 바로 이 영역으로 제한을 두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세상은 어떻게 있게 된 것인가?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 등등 복음의 사실과 관계되어진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로 하여금 알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제한이 없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까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주님은 경악할 만한 고통 중에 계셨던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흐르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졌을 만큼 힘들어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마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로 떨어졌을까? 이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니 심적으로 극적인 고통을 경험할 때에는 이마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파열이 되어서 그 흐르는 땀이 실제로 피와 섞여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세상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한없이 힘들어하시고 고통 중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을 위해서 그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제한을 두셨으니 그 제한이 바로 성경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이 바로 성경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 이 성경을 넘어가게 되면 금세 영적 위험에 빠지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사이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어느 하나라도 믿지 않고자 할 때는 그것이 바로 불신자가 되고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다 하면서 이것을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그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장난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받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해주는 예언의 말씀이라 하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전혀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마치 신령하여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범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입니다. 그것이 성경만큼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 가지고 부족해서 못 믿겠다, 이것 가지고는 난 양이 안 찬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분명히 사이비가 될 것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워질 것이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건가요?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부족함 없이 주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이 이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음을, 그것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우리 인생들이 알고 믿어야 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성경만큼입니다. 성경만큼.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영역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장난치는 거, 그건 여러분, 그건 영역도 아니고 그건 신령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신자가 믿어야 할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 신자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이, 그걸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으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시냐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훈련이 꽤 된 줄로 아는데 훈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합시다. 이럴 때는 뜨겁게 아멘 하는 것이다. 왜 아멘을 아끼셔요? 아멘 아낄 필요 없어요. 우리 입으로, 내 입으로 아멘 하면 내가, 내 영이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정신을 이렇게 자꾸
자꾸 내가 이 정신을 만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집중을 시켜야 이게 집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예. 뭐 달래 뭐 아멘 하라는 게 아니고 뭐 저 인기 끌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신자들이 영생에 대해서라든지 죄에 대해서라든지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죄가 뭔지 알 듯 말 듯 긴가민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요동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확신함 가운데 설 수가 있겠어요? 영생, 죄,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절대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알려주신 거예요. 간혹 신자들이 혼동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신자들이 그런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지도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는 그 내용을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 차려 있어야 해요. 교회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다고 봐야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것일까? 적지 않은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왜 장난을 칩니까? 성경 가지고. 이 성경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게 장난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곁길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수교단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보수교단에 있어도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건 악인들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주의할 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활용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요. 얼마나 있을까요? 적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더 잘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덜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목회자입니다마는 목자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공교회를 목회해 나갈 목회 전문가로서의 10수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소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목자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훈련받고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이 소속한 사랑방이라든지 기관들을 또 목양해 나갈 수 있는 목자적 은사를 하나님은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뭐 임목사한테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기도 부탁해서 제가 더 기도를 더 플러스 시키면 더 좋겠죠. 이게 목사와 평신도를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은사의 차이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뭐 목사는 뭐 저 높이 쓰고 여러분은 밑에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신의 일 때문에 직임을 주신 거예요. 직임. 목사직, 장로직, 권사직, 집사직 뭐 이렇게 이 직임은 사역이 끝나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죠? 세상 법이 항저온직, 그러니까 평생 가는데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목사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직분자들은 일을 잘해야 해요. 직분자들이 이 직분 받고 나서 이걸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이에요. 이 성경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 이건 옳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신령한 교회 지도자들은 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주실 때는 무분별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계시자예요. 계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기 안다, 본다, 이건 뭘 얘기냐면 본다라는 건 눈으로 본다, 이걸 얘기하는 그 의미가 먼저가 아닙니다. 자, 안다, 본다, 안다, 이것의 핵심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 그 자신의 생각에 좋겠다는 감정이 든다고 해서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남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셔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하실까요?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도 이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령께서 장래 일을 알리신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경 제껴놓고 기도 많이 하면은 뭐 이렇게 예언도 하고 뭐 점도 뭐 미리 알아맞히고,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세요. 이 말씀은 여기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알리신다 하는 여기 장래일은 이미 들으신 말씀 안에서의 장래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의 장래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 할 적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언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이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주님 재림하시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후의 세계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 외에 그 어떤 예언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도 그러하시고 성령님도 성령님도 그러하신데, 그 어느 누가 성령님보다 신령하고 예수님보다 신령해가지고 자기는 직접 기도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거를 미리 예언을 한다 하고, 여러분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장난을 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셔도 성령님이셔도 그것만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 받아가진 말씀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아시고 믿으셨던 것들을 우리들도 받아서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은 것은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걸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게 틈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더 가도 안 되고 덜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성경만큼, 하나님이 일러주신 만큼, 그것이 우리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그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딱 세워놨는데 제자들이 궁금해 죽겠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뭘 물었죠? 예수님, 이 세상 심판할 그때가 언제예요? 그 날과 시를 좀 알려주세요. 그 때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탁 쳐다보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녀석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른다. 또 천사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 날과 시는 딱 한 분만 아신다. 누구?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신천지 얘들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혹하잖아요. 그럼 걔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가 성부라는 거예요. 걔들 성부 맞나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왜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냐고. 그거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면 가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지금 선포한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제자가 그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 17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요 믿음을 인정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요 다음에 말씀 밖으로 나가. 말씀 밖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근데 이런 신자들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 말을 누가 하는 건가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향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에는 너 눈을 뜨게 해준 저 예수, 우리가 알기에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요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왜 요렇게 됐을까요? 요 사람들은 요게 바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아는 척할까요? 체면 때문에, 신앙의 연륜 때문에. 나는 뭐 몇십 년 믿었네, 뭐 교회 몇십 년 다녔네, 이런 연륜 때문에 아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여태 성전 드나들었는데 주일날마다 어떻게 믿음 없다고 해야? 당연히 안다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걸 아는 척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알까요? 왜 이런 자들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자들은요, 착각을 해요. 착각. 어설프게 아는 걸 가지고 제대로 아는 것처럼 고집을 펴요. 그런 사람들이 골치예요. 골치. 아주. 부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결국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왜 예수님이 알게 해주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안 받을까요? 요게 착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요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일 것이다 하고 성경 바깥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걸 알고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뭘 믿어? 그런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삶으로 다 나와요. 삶으로. 말씀이 삶으로 나온다니까요.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신자를 세운다고요? 무엇이 신자를 세운다고요? 말씀이. 이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인 큰 기초가 놓여진 줄로 믿습니다.